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3페이지, 구약성경 573페이지,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8번째 시간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열왕기하 4장부터 좀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수넴 지방의 한 귀부인이 나오는데 이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지역의 한 귀부인이 늘 엘리사가 그 근처로 지나갈 때마다 꼭 그 집에 모셔드려서 대접을 하죠. 식사도 대접하고 주의를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 집에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을 들리게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하고 상의를 하기를 여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좀 편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잘 꾸며서 그분이 오갈 때마다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상의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서 그 선지자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손님방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예쁘게 꾸며 드립니다. 거기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일도 보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곳에 아주 잘 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곳에 들려서 그 집에 이렇게 신세를 졌어요. 신세를 여러 번 지다 보니까 엘리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집안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이야기하기를 선자시여 이곳에는 이 집은 다 있는데 부부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집에 내년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대로 정말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 수넴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이렇게 한 7, 8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 타작하는데 나갔다가 머리 아프다고 그래갖고 돌아오더니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가 이 엘리사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와서 그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 동안 기근과 흉년으로 고생할 텐데 가족들을 데리고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좀 피신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고향집으로 돌아와요. 고향집으로 돌아왔더니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7년 동안 집을 비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자기 땅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 꺼임칙하면서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 땅에 뭐 등기를 해놨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 몇 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고 다시 그 소유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주민등록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기 집과 집을 비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자가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으려 해도 잘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왕에게 가서 찾게 해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어떤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드리고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를 묻는 거야. 엘리사 선지자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사의 몸종인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수넴 여자가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을 찾아왔는데 그 왕을 찾아왔을 때 그 아이도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하길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 여인이 그 여인이고 저 아이가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에게 너 왜 찾아왔느냐,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수넴 여자가 그 왕에게 그 얘기를 하죠.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억울한 사정이 이야기돼요. 7년 동안 이렇게 블레셋에 기근이 들어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해서 왕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의 7년 동안 이 여인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출까지도 다 그 여인에게 되찾아주고 그 집과 그 전토와 모든 것을 잘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 그 여인이 왕을 만나러 온 그 시각에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넴 여인은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문제를 그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바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7년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후에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 시간에 왕이 게하시를 만나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수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 두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왜 그때 숲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그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될 때 그때 마침 미디안의 상인이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신 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한 것도, 시중 들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좋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도와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 봉천동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들이 있습니다. 그 봉천동에 빈민촌의 슈바이저라고 불리는 윤흥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충남 서산군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예수님의 삶에 감동이 되어서 신앙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건강 때문에 목사가 되지 못하고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흑석동 근처에 흑석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던 그런 때인데 1973년의 일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셋째 딸인 거예요. 이 셋째 딸이 교통을 든 사고를 당하고 돌아오는데 미처 손 한 번 쓸 틈도 없이 의사인 아버지 앞에서 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의사인 자기가 자기 딸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자책감으로 인해서 1년 동안 피인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의사인 자신 앞에 죽게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컸고 그리고 그 마음에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길거리에서 아파서 우는 아이를 보게 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찰실에 데리고 와서 가슴에 청진기를 댔는데 그 아이의 그 맥박 소리가 마치 자기 죽은 딸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윤흥주라고 하는 분이 깊이 깨달았어요. 이 애가 내 딸이구나. 아니 세상의 모든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내 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하나님은 내 딸을 데려간 이유가 그런 딸들을 이 세상에 치료받지 못한 그 아이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슬프고 의미 없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이야 많이 개발됐지만 70년대 대표적인 발동네라고 하면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봉천동에다가 병원을 개업해요. 그래서 병원도 얼마 없던 시절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고 헌신하면서 딸아이의 사랑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어린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봉천동의 슈바이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역사는 한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에서 만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뉴스를 보면 교회발도 집단 감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 2.5단계일 경우에는 1부, 2부 나누어서 송출률은 20명 이하로 예배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면 주일 예배도 송출 인원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의 지침이 바뀌면 그때도 안내해드려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5단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과목은 중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찬송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 가르침 인도하고 수의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